영육간의 복이 되고 이 생이나 내 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다락방 강화 포도나무의 비유 및 계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이제 돌아가셔요. 언제요? 내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 떨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완전한 떠나감이 아니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갔다가 곧 있으면 다시 온다. 그게 누구였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할렐루야. 곧 있으면 다시 올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뒤집혀서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가서 성령으로 오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영으로 대해서 들어가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충분히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미리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천국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집이 2층 집일까요? 5층 집일까요? 아니면 허름한 시골 집일까요? 모르시죠? 아직 안 가봤어요. 가봐야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야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집이 막 올라가겠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보낼 수는 있어요. 천국으로.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세요. 그럴 때도 예배 드릴 때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배 누가 드렸는지 이름 다 써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봉사도 하고 초신자 때는 그 사람의 격려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쟀으면은 광고 안 하는 걸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야 천국에서 훨씬 많이 쌓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너가 이 땅에서 칭찬을 들으면 하늘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따 잘됐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몰라서 너무 감사하다. 혹시 알았더라면 천국의 상급이 10개 올라갈 것을 알아봤으면 5개밖에 못 알아갈 텐데 오늘 10개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재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서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어딘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야.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 것을 얘기했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빨리 그걸 판단해서 이걸 돌이켜라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항상 거하였듯이 너희도 내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과 5절 두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정리를 예수님이 해놨어요. 물론 예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철저히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표현을 해주셔요. 왜? 우리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농부예요, 농부. 누구예요? 농부. 농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무슨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무슨 포도나무가 있겠다는 거예요? 네? 거짓 포도나무도 무슨 포도? 거짓으로. 그렇죠.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이거 참이다, 진짜다,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긴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이 모양은 포도나무지만 이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열매로 판단합니다. 이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죠? 배나무죠. 아니 이게 그런 말은 안 되지만 좌우지간 이게 포도나무처럼 생기기로 생겼어요. 그런데 딱 열리는 거 보니까 감이 열렸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다시 좀 좋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로 나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열리고 보니까 포도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뭐로 포도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가 있었는데 거기다 점을 붙여가지고 포도가 열린다니까요. 그럼 뭐로 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진 과가 비슷하니까 이건 얘기가 되네요. 예, 포도나무에서 감나무 열리는 절대 그런 건. 자, 우리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라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잎사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루나 포도나무나 잎사귀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데 나중에 여는 것을 보니까 머루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 머루나무고. 이거 포도가 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하게. 맞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도라고 겉모양은 포장되어 있지만 나는 열매를 보니까 악한 것을 맺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나무나?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 가짜 포도나무는 뭔가 이렇게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가짜 포도나무. 구약 1052쪽입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자, 예레미야서 2장 21절. 저는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초신자 때가 있었어요. 내가 초신자 때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신자를 제일 좋아해요. 왜? 초신자가 있어야 복음의 진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기존의 신자들은 얘기를 더 잘, 그 얘기 다 들은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벌써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포도나무로 심었기는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대요. 열매를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안 맺히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귀히 심은 참 선배, 그래서 하나님의 귀히 보는 그런 포도나무라 자기들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악을 맺히고 있어요. 악한 포도 열매를 맺히고 있었다. 악을 맺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구나 라고 사실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거늘 너의 열매들을 보니까 너의 열매는 행악의 종자다. 너의 선한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받아서 누리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너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너가 내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내지 아니하면 버려져 말란 다음에 불에 던져서 살아버리는데 이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인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5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놨어요. 내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사나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바보, 천치, 멍청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사람 노릇은 그래도 비슷한 네? 원숭이 이빨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이빨을 무슨 이빨 못 닦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이빨을 닦잖아요. 그죠? 근데 이빨을 닦는 것은 남에게 생각하는 거라고,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빨을 안 닦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이 얘기를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한 발씩 뒤로 가. 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빨을 닦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빨을 닦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일들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가 어쨌든 간에 어려움 중에서 살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지방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 천치처럼 그냥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되지만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는 증명을 나타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결국에 누구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는 원래 무슨 나무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머루였다. 머루. 시작. 나는 머루였습니다. 뭐라고요? 머루였어요. 머루. 우리 로마서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슨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우리 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저 잘하네. 우리는 원래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예요. 감도 말이죠. 똘감 있고 진짜 감인데 똘감은 생기나 말아가지고 이건 감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머루예요. 머루.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머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 저희 집사람이 시집을 왔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원래 어떤 집안이냐면 우리 어르신이 있어서 쉽게 내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르신이 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초신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희 집에 시집을 저희 집안이 왔는데요. 저희 집안하고 조씨 집안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정치 집안은 무조건 밥상에 국을 끓입니다. 뭘 끓인다고요? 국을 반드시 국을 끓였어요. 이 국을 끓이는 것은 왜 국을 끓였느냐?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찌개를 해놨다 그러면은 숟가락을 불날 거야. 그래 안 싸우라고. 예, 따로 국을 이렇게 말해놓고 찌개를 끓이는 것보다 국은요 물을 막 퍼부어버리면 국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국을 먹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조씨 집안은 국을 먹는 문화가 아니라 오직 찌개 이렇게 찌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시집 와서 한 18, 19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요 항상 국이 올라와 있더라고. 처음에는 찌개만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밥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항상 국이 올라왔는데 왜 찌개 올라올까? 그러다가 국 좀 해달라 뭐 그렇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집사람도 변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국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찌개 문화에서 국문화로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문화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찌개 문화였어요. 그 집은. 그런데 시집을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구니까. 왜 예수 시집을 가게 되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같이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이것이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원래 똘 감람나무요 머루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분께 접을 붙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가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타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비교해봐서 쭉 가봐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성질이 돌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전에는 그냥 뭐 하나는 막 던져버리고 막 깨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아유 그렇지. 예수 문화는 성질내는 문화예요? 성질 안 내는 문화예요? 참고 인내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가.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조족에 패고 옛날에는요 그래서요 이 머리카락이 흔들어가지고요 한 주씩 뽕붙이기 많이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은 좀 교양 있게 살려고 그러지가 않네. 이용해버리지. 근데 옛날에는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도 하나님의 성도고 나도 하나님의 성도예요. 존중해 줄 줄 알아요. 할렐루야. 이걸 알다 보니까 예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전에는 성질을 10번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번이나 낼까 말까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번을 화냈던 사람이 이제는 10번 중에서 한 6번은 안 내고 4번만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열매가 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천국 가는가 못 가는가는 열매로 판단한다.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열매 맺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전달하면은 귀찮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냉대받는 것이 차라리 내가 교회 와서 10시간 봉사를 했으면 나 전도 못해. 그런 사람이 그래도 전도하는 날에 앉아만 있어도 이 사람은 열매 맺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 원래 그 사람 절대 못 앉을 사람이거든. 그 사람 지금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심하는데 주님 집안을 닮아가야지. 이제는 국을 끓여야지. 할렐루야. 찌개를 끓이는 것이 국을 끓여야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유언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내가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오늘도 18년이 지났는데도 찌개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집안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놀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였어. 오늘은 올해는 어디로 내가 가냐? 야, 올해는 로마로 한번 가버리라. 올해는 내가 브라질에 이구아나 폭포 아니냐 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이구아나죠? 네. 거기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 폭포 이구아나. 네? 네. 예전에는 돈만 모으면 어디로 브라질에 이구아나 폭포로 갈 거냐? 캐나다에 그랜드 캐년으로 한번 가볼 거냐? 로마에 이탈리아 뭡니까? 이탈리아 소피아 성당이 어디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 나라에 가서 성 소피아 성당 한번 가볼 거냐?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볼 거냐?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의 장가게를 한번 가볼 거냐? 모든 게 항상 돈만 보면은 목적이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헌금할 거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돈이 생기면 오직 여행만 해서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머리 열매를 갖고 있는지 머리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 그렇다는 게 모든 헌금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다 그랬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드린 것이 이렇게 바꿔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서 영원히 사냐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한두 번 살다가 이혼할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시간이 잘 하면 나중에 천국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요? 납작 묶어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 잘라버린대요. 그 가지를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몇 년을 뒀는데도 모르만 열려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손질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께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빠지고 놀러를 가야 되겠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전에는 10번 갔으면 이제는 5번만 가고 5번 여기 나와야 돼. 아시겠죠? 예전에 5번 나간 사람은 이제는 9번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그래서 이제는 내 열매를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두 번째 이제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딱 늦게 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잘해주신다, 못해주신다? 잘해주세요. 그 사람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까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주세요. 대부분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잘 기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는 사람은 잘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잘 응답해 주면은 자기 생활이 항상 옳은 줄 알고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나중에 오래될수록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시간이 예수 믿기 오래됐어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행하게 되면 이 사람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왔는데 먼저 믿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를 빠져야 된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중에. 그러면 이제 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저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염된 잘못된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또한 자기도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좀 더 붙들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기도응답이 즉각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수입을 하고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본받고 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고 지금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봐야겠다는 것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는 게 주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주려다가 이 사람은 자꾸 내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에요. 이 내 자식이 어쩌니까 내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삐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어쩌니까 자기 시간도 안 되는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나를 주려고 할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주겠어요? 첫째 아들에게 주겠어요?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응답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기도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 기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차이지만 나중에 기도의 차이라고요. 이 기도는 뭐냐?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육체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자.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생활이 기도 생활에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는 16절도 방금 한 말의 약속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개의 계명이라고 크게 요약된다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함으로써 그 계명을 하나로 단축을 시켰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가 말이죠. 이걸 되게 싫어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자식이 그것을 하고 계속 하면은 이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면 내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하기 싫은 걸 계속 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걸 계속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14장만 넘어가봐요.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안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21절,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자, 13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을 가위표를 딱 치시고 원문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복수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예요.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끝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쳐야죠. 예. 의무 당연히 의무 당연. 바칠 수 있을 때에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그 땅에서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리라. 그런 각오를 항상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주인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라 할지라도 이 종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알려줘 버린대요. 그래서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결국에 주님처럼 살아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친구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주님으로. 여러분 지금 종으로서 살고 있나요? 친구로 살고 있나요? 종으로 사는 것은 시킨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로 사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친구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매가 내 뒤에 나타나 인격의 열매, 행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같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를 쳐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오늘도 주님께 바짝 붙여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에서 열매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기도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만 하지 아니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늘 경험하는 목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